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또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왕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강성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줄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이라,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실 분이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된 길, 잘못된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단 며칠 만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환영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했던 선지자, 또 자신이 생각했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신다면 내가 그 옆에서 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서 환영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오시는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보았지요. 또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민수기의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처럼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그때에 장대 위에 달린 저 노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렸던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낫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만,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불뱀 없이 그냥 구원을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그 아픔 가운데 주님 다시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고, 그 방법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다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같이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방법,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는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어도 아깝다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현아, 나의 사랑을 좀 보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달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구원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회복은 하나님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적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다 드려도, 나의 삶을 다 드려도 하나님, 저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일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회복이 구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가장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저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시네, 낫게 하여 주시네. 야, 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이 누구실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은요, 다르다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모든 사건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거 아니야, 가짜야,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 나오죠? 원수를 사랑해라. 또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너희가 서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가득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이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아픔과 고난이 많이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는데 이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이 돼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전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꽃 피고 열매 맺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갈 것을 이미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 전날까지 제자들에게 사랑해야 돼. 너희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여기 교회가 올해는 이웃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이제 떼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후원하는 용정교회가 사실은 2.5km 앞에 있습니다. 차로는요 5분이 뭐예요? 차로는요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가까운 곳에 있지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여기 교회 소그룹의 이 섬김들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왜 하느냐, 이유는 없고요. 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크죠. 여러분, 여기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까? 여기 교회가 어떻게 더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교회가 옆에 있는 용정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무슨 섬김을 하시느냐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힘만 된다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용정교회의 장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용정교회에 이렇게 마을잔치를 돕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정말 천국이라면 이런 곳인가 보다 할 만큼 행복했어요. 막 트로트가 나오고요. 막 짬뽕이 난다. 뽕짝이 나오고요. 막 앞에서 춤추는데 야, 이게 천국에서도 트로트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10월 달에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우리가 우리 장 목사님 교회 옆에 있고 가깝고 잘 아는데 우리 같이 섬기자 하면서 전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10월 초에 전도하자 했을 때는 그때가 추수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수가 끝날 때 전도합시다 한 거예요. 추수가 끝날 때 전도하자고 해서 10월 말 11월 초에 전도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 나머지 천안에 있는 선교예술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용정교회에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마을 잔치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마을 잔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을 잔치를 홍보하고 전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더니 저희가 홍보하고 마을 잔치하는 날 또 여기 교회 성도들이 가서 막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뽕짝이 흘러나오는데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용정교회에 그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매일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용정교회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는 것도 좋고 뿌리내는 것도 좋고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여기 교회가 소그룹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전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에 여자 목사님 혼자서 달걀을 지역에 나눠주면 얼마큼 나눠드리겠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 2명, 3명, 많이 나오셔야 4명, 5명이신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정교회를 돕겠다고 하신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많고 또는 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같이 전도해보자라고 하는 교회는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여기 교회가 옆에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웃교회의 섬김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들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밖으로, 세상으로 더 많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된 말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 나갔을 때 4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 졸업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제 반에 있는 단짝이 저희 반에
그때 50명, 55명 이렇게 모일 때 26명을 전도해서 이제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매 또 주일까지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만나는 마음,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원서 놓고 면접을 보는데 신학교 왜 오냐고 물어보시는 교수님께 저요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 90년대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정체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완곡한 하락세가 한국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극적으로는 한국교회 성장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 할 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전도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전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나빠진다래요.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0대 초반의 어린 전도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 말은 전도했더니 생활 수준 안 좋고 심지어 냄새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예배드리기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때요? 다음 세대가 줄어간다라고 하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소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아내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한국교회 아이들이 없다고 해도요,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학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게 학교입니다. 길가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간혹 부흥을 말하면 숫자에 민감하고 양적인 부흥만 말해서 교인들이 불편해한다라고 싫어한다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해도 부흥 주실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영적인 부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의심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대요. 저에게 등록하시고 나서 초창기에 저에게 말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 등록하면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 했더니 여기 교회에 아이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황된 꿈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포기하고 우리가 어찌 자조하고 또한 우리가 어찌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 교회는요 가장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가 이웃교회 섬김사역 이렇게 처음 시작하지만 여기 교회는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고백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듦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좌절하거나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지금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생명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또한 체험하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네, 아픔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이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과 참 생명 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부흥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종료주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 사랑과 참 생명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부흥을 선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셨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삶을 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기 위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위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저희 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내 삶에서 믿음과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만 또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저희를 힘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참 사랑과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또 여기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오신 주님, 우리가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치유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능력으로 충만하며 생명과 사랑과 부흥이 선포되는 참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선포케 하여 주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